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20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주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더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때에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할 때 반드시 그 앞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왜일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또 그런 말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은 회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인데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현재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떠나온 고국은 그 땅이 황폐할 대로 황폐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이킬 것이고 그리고 황폐하고 적막하게 다 그 땅이 변해진 그 땅을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산산이 다 무너진 그 성벽들이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성읍의 예전처럼 수많은 거민들이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이 어떤 땅이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러한 말씀은 분명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탄식하고 또 절규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37절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희망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다시 회복시키겠지만 그 일은 내가 하겠지만 반드시 하겠지만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이루겠다라고 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굳이 그렇게 다시 내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기도를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깊이 이해가 될 거예요. 공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놀라운 계획이잖아요. 그들이 군대를 몰래 조직해서 막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여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관련된 실무자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황폐해진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만드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알지 못할 것 같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한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기도한 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 줄 것을 기도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누린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이거 진지하게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성취하실 것이면서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러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차원까지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번거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거추장스럽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리한 것을 무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하게 여겨질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위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깊은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를 알고 누리게 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중한 걸 알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한 것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삶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호흡하며 숨쉬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육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열정과 내 능으로 내가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 삶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의 수고와 열정과 나의 노력의 결과이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로 누리는데 그 앞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요즘 표현대로 일도 뭐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은 가운데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땀으로 그것을 일구어서 내가 누린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것이.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기도 없이 그 삶을 누리게 되면 희한하게요, 어떤 마음이 샥 들어오는가 하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기도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기도 없이 삶을 살게 되면 스물스물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면 그 삶을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될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몹시 화가 나고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70년의 그 고단하고 곤고한 포로 생활을 정리케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드셔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삶을 살게 되면 그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인정받기, 여러분 인정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인정받기 원하시는지.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계명이 어뜸이 되는 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행위는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고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아시잖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음이 낮아지는 게 쉽겠어요? 마음이 높아지는 게 쉽겠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주관식이라 또 1번 마음이 낮아지는 게 쉽다. 2번 마음이 높아지는 게 쉽다.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엔 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출발하여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가는 그 놀라운 시대 가운데 그들이 부름받아서 그 길의 여정을 감당하면서도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포인트,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출애굽 1세대의 그 삶 속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또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감사가 있겠어요? 자, 은혜를 알지 못해요.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럼 남는 건 뭐겠어요? 인간적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기도하지 않는 삶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사울은 결국 무너졌어요, 인생이. 그죠? 다윗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세워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다 생을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이점이 뭘까 도대체? 이 포인트도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쭉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열왕기 상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사울의 삶 속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희한하게 기도가 없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왕정시대가 시작됐을 때 초대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사울의 삶 속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남는 건 뭐겠어요? 인간적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생애 끝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이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막 절절하게 기도해. 죄를 지었을 때는 막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거나 또 계획한 것들 이루어 주실 때는 정말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공고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이토록 다릅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측면에서는 똑같은 은혜가 임했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무너졌고 한 사람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마음이 높아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당연히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그 복이 더 이상 은혜와 복이 아니라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자고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래야 그 삶의 가치를 알고, 그래야 자고하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자고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본문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사랑하셔서 요구하시는 거죠. 어렵기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됨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삶입니다. 생각되어지는 삶이 있습니까?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영적인 깊은 통찰력과 또 안목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더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그래도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